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이제 마가복음 15장 말씀부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에 들어선 말씀입니다. 모습입니다. 공회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최고 법정이라고 할 수 있는 사내들인 공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완전히 죄명으로 뒤집어 씌워서 사형 집행하려고 내리고 로마 총독에게로 이제 넘겨졌음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것은 죄가 유대인들에게는 유대 법적으로는 사형에 해당하지만 로마 법적으로 정부적인 것으로 본다면 사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저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사형을 집행하도록 판결을 내린 다음에 빌라도에게 넘기면서 다른 죄목들을 예수님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을 봅니다. 당시 로마 정부는 굳이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문제에 관여해서 밀란이 일어나는 것 같은 시끄러운 일들을 일어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종교 문제는 건들지 않았던 것을 봅니다. 그러나 사내들인 공회인들은 이 사실을 알고 저들이 신성모독죄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님을 고발하게 되면 절대 사형 집행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정치적인 그러한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께 뒤집어 씌웠던 죄목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다고 하는, 그래서 결국은 유대 정부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려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을 선동했다라고 하는 죄목으로 로마 법정에 고발한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에 예수님을 추종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압제하는 로마로부터 해방시켜 주기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추종하며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빨리 등재해서 그리고 로마 정치 압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히 추종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선동해서 혁명을 일으키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빌라도 총독에게 있어서는 호술에게 있는 고발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바로 예수님께서 선동해서 혁명을 일으키려고 했다고 하는 그러한 정보는 전혀 빌라도가 찾지 못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어쩌면 혁명가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은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정말 온화하셨고 그리고 죄인들의 친구이셨고 또 무조항 같은 평화주의셨습니다. 오히려 그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들에게 향하여서 칼은 칼로 망한다라고 칼집을 꽂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 빌라도도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폭동을 일으키고 선동을 일으키는 혁명가는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걸 봅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시기하여서 예수님을 넘겨준 줄 알았다라고 이미 그렇게 눈치챈 것을 보게 되죠. 두 번째, 예수님의 죄목을 뒤집어 씌워서 빌라도에게 넘긴 두 번째 죄는 예수님이 로마 황제에게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것을 납세하는 것을 못하게 막았다라고 이렇게 저들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넘어지게 하려고 이 문제를 들고 왔을 때 예수님 아주 명쾌하게 대답하셨고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그래서 저들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해서 예수님 꼬투리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무 말 못하고 그냥 돌아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죄목도 어떻게 보면 저들이 억지로 주장하는 것일 억지일 뿐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 죄를 뒤집어 씌웠던 죄목은 예수님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자기가 왕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 정부의 그 황제의 권한에 반역하는, 도전하는 도전자라고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사실이 아닌 것은 예수님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만이신 게 아니에요. 온 천지를 만드시고 그리고 온 천하를 주관하시는,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빌라도가 물을 때 네가 말하는 것이 맞다라고 인정하신 것은 지금 이 로마 정부의 한한 왕이 아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유대인들에게만 한한 왕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적으로 온 천하를 만드시고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신 왕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다윗의 뿌리에서 이 민족의 진정한 지도자 왕이 태어나리라 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 언약으로서의, 하나님의 약속으로서의 메시아 왕인 것을 예수님께서 맞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왕이라고 인정하신 예수님의 그 인정의 의미는 종교적이고 다분히 또한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성취한 것으로서 내가 이 땅에 왕으로 왔다 하시는 말씀이지만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고발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는 마치 정치적인 로마 황제를 반역하는 그런 반란적인 그러한 의미로서의 대적자로서 스스로 왕이라고 말한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빌라도는 이미 아닌 것을 토달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그럼 빌라도는 예수님을 이제 재판하시면서 두 번의 시문을 하거든요. 근데 첫 번째는 예수님을 시문할 때 예수님의 고발돼서 넘겨진 거에 대해서 깊이 관여하고 싶지 않아서 첫 번째 예수님을 그 고발한 사람들에 의해서 재판하실 때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인 줄을 알고 갈릴리의 분봉왕이었던 헤롯에게 보냅니다. 헤롯이 그러나 예수님의 죄를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빌라도와 똑같이. 그래서 다시 빌라도에게 예수님 보냅니다. 어쩔 수 없이 빌라도는 두 번째 예수님을 시문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도 역시 죽일 만한 죄를 발견할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죄의 모양도 발견할 수 없었다고 그렇게 표현해야 맞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이 죽일 만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니까 무리들은 오히려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같이 폭동을 일으킬 정도로 저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빌라도 역시 죽을 줄을 발견하지 못한 그 가운데 단지 예수님을 내가 그냥 채찍을 좀 몇 대 때리고 너희들이 고발하니까, 그렇다고 하니까 그리고 놓아주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이렇게 난리를 치는 그들, 고발하고 고소하고 막 그럽니다. 그냥 빌라도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렇게 거짓 고발하고 비방하는 그들을 향해서 한마디도 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본 빌라도가 저들이 고함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게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는 그 거짓 증거들에 대해서, 비방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들을 마치 수긍하듯이 그냥 받아들이고 계시는 게 너무 더 놀라운 거죠. 우린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는 누명을 씌운다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끝까지 추적하죠, 우리는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들어서면서 십자가를 통해서 몇 가지 사항을 우리는 살펴보면서 우리들 자신들이 오늘을 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동행하며 함께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침묵입니다.
예수님은 왜 그렇게 거짓, 고소, 고발, 비방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침묵하셨을까?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군중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어떻게 많은 것을 얼마나 많이 얻었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침묵으로 저들의 모든 잘못에 대해서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침묵으로 일관하셨음을 봅니다. 오히려 저들의 비방에 침묵으로 답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그 침묵의 의미는 뭘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면서 이 모든 시련과 고통을 감수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실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결단하셨기 때문에 굳이 내가 잘못 없다 이렇게 변명하고 그들을 향해서 자기를 변호할 생각이 전혀 없으셨다는 얘기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예수님의 침묵은 온 인류를 구속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어쩌면 자발적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기로 굳게 결의한 그런 모습임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로 결단하고 자발적으로 결의하고 결단하고 가시는 방면 첫사람 아담은 완전히 예수님과 대조된 모습을 보게 되죠. 첫사람 아담은 분명히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변명하고 변호하는데 급급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전적으로 죄가 없으신 무주이면서도 불구하고 그 수많은 거짓과 고소에 대해서도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순한 양처럼 그렇게 침묵하고 계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온갖 거짓 증거와 비방에 대해서 침묵하고 가신 그 길은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아무리 주님을 따라가는 그 십자가의 길 앞에 우리의 사명 앞에 거짓 증거와 비방과 또 모방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침묵하며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간다면 우리도 충분히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또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는 일에 있어서 거짓 증거들과 비방들이 참 많습니다. 또 우리를 더 나가서 박해하는 게 있습니다. 예배에 오지 못하게 하는 것들, 또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들에 대한 장애물들, 또한 기도하며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며 따라가야 되는 것들이 바보스럽고 미련하게 보이는 것들, 요즘은 코로나로 인하여서 심지어 교회에 모이는 것조차도 꺼리는 것들, 오히려 교회를 모여서 예배하는 것 자체가 코로나를 번지게 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하는 것들, 물론 우리들이 지켜야 될 수칙과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한 조심스러운 그러한 예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해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코로나가 무섭다라고 우리가 예배하는 일을 멀리 한다라면 그것도 또한 하나님 앞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게 아니겠죠.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죄가 되셨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놓은 생명의 유입 앞에서 내놓으신 예수님의 길을 간다라면 우리도 어쩌면 죽음이 우리를 기다릴지 모르겠어요. 우리의 손해가 기다릴지 모르겠어요. 지금으로 말한다면 정말 우리 중에 누구라도 확진자가 한 명이라도 나온다면 참 위험한 고비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겠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신앙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감에 있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그런 위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우리들도 모든 일에 변명하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답변하고 또 그것들에 대해서 변론하고 이렇게 하면 갈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묵묵히 걸어가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그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고, 또한 로마서 12장 말씀에 보면 너희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도모하라. 선한 일을 행하라. 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내게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십시다.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사랑하고 더 열심히 섬기고 그리고 더 열심히 어려운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리고 살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때 참 어렵습니다. 서로가 참 어렵습니다.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홀로 죽어가도 모르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서로가 돕지 않으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서로 마스크를 끼고 손 소독을 하면서 그리고 소독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날 사람 만나야 됩니다. 찾아가야 될 사람은 찾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로 소독하면서 그리고 어려움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보듬어 안아야 되겠지요. 바로 예수님의 침묵은 죄로 말미암아 죄의 값은 사망이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죄도 알지도 못하신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가 되고 그리고 우리를 대신해서 또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율법의 모든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그리고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침묵하시면서 끝까지 어떤 것도 변명하고 발뺌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결단하시고 가셨습니다. 그것은 단 하나입니다. 수많은 거짓 증거와 비방에도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하려고 했던 수많은 전략과 계략 앞에서도 예수님은 그것들에 대해서 뒤돌아서지 않으시고 낙심하지 않으시고 뒤로 물러서지 않으시고 그리고 변명하고 그것들을 따지고 문의라고 시간 낭비하지 않으시고 묵묵히 당신의 가야 될 길을 갔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처럼 우리 앞에 수많은 장애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화로 인터넷으로 비대면뿐만 아니라 대면하면서 할 수 있다라면 그들을 한 명이라도 오늘 인류의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누구는 한 구리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살아가는 사명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세상에 수많은 일들을 해야 됩니다. 그 모든 일 중심에 우리는 이 세상을 언젠가 한번 떠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영혼의 때를 향하여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서 오늘 이 땅에 착하고 선한 본이 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삶으로 열심을 다해서 주님처럼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들어서서 예수님의 침묵과 함께 봐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빌라도입니다. 빌라도의 유유부단한 결단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재판함에 있어서 예수님께 대한 죄를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잠시 동안 예수님의 무죄를 변명하고 싶었고 방면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이 저항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들은 자기 양심대로 이 빌라도 자기 양심대로 판단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밀란이 일어날 것 같았거든요. 그러니 그 밀란이 일어나면 총독으로서의 자격은 상실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그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내주는 엄청난 가오를 범하고 마른 거지요. 이 재판은 어떻게 보든지 객관적으로 본다면 절대적으로 재판의 기준에 공의성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가 없기 때문에요. 십자가 사형으로 내놓을 때 죄를 정하지 않았어요. 빌라도는 무슨 죄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야 된다고 하는 판결을 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빌라도는 죄가 없는 것을 알고 나는 죄를 찾지 못했다. 그리고 너희들이 이 죄에 대한 죗값을 져라. 그리고 자기는 손을 씻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네, 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너희들이 죄를 다 짊어져라라고 그렇게 하고 빌라도는 자기의 책임을 발뺌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2000년 가까이 모든 성도들이 뭘 고백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살해의 첫 번째 인물로 빌라도를 들고 있습니다. 빌라도의 판결이 빌라도의 재판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줬다라고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온 세계 모든 성도들이 빌라도를 향해서 정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빌라도는 왜 이런 결단을 내렸을까요? 네, 자기 이득을 위해서예요. 자기에게 손해가 되지 않기 위해서였지요. 어쩌면 빌라도가 양심적으로 이 재판을 했다라면 빌라도는 옷을 벗었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 유대인들의 폭동 때문에, 유대인들의 밀란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빌라도보다 낫을까요? 우리가 빌라도였다라면 우리는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그 당시.
그 상황에. 어쩌면 우리도 빌라도와 다르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양심대로 판결한다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요즘에 보십시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등에 업고 뇌물이 오고 가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엄청난 뇌물 앞에 양심적으로 한다면 옷을 벗어야 되는 법관들도 있어요. 검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또 다른 범죄가 이어져 가는, 그래서 검은 손이라고 말하잖아요. 어쩌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사형으로서 사내들인 공예라고 하는 유대의 최고 법정에서 예수님의 사형하기로 집행 언도에서 빌라도에게 넘겨왔는데 빌라도 양심껏 재판에서 예수님을 사형시킬 수 없다라고 판결을 내린다면 유대인들은 폭동이 일어날 거예요. 왜? 예수님 죽이기로 결단했거든요. 저들은요. 권력, 유대의 종교 권력으로. 그래 예수님을 살려준다면, 살려줘야 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정치적인 입지로 본다면. 어쩌면 오늘 우리의 신앙 양심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어느 만큼 우리는 신앙 양심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켜가는 일에 있어서 담대하고 당당한가? 과연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예수님만 선택할 수 있을까? 믿음만 선택할 수 있을까? 예수님 때문에 손해를 무릅쓰고 심지어 예수님 때문에 죽음의 위협을 무릅쓸 수 있는 용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가? 베드로는 이런 용기 없었어요. 그래서요, 자신 있는 줄 알았던 베드로 결국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다굴기 전에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어요. 다르게 말하면요, 빌라도나 베드로나 별반 다를 거 없었다는 얘기예요. 빌라도도 민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그랬잖아요. 베드로 죽을까 봐 두려워서 그랬잖아요.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요, 베드로와 빌라도는 정말 달랐어요. 왜냐면요, 달라도 어느 정도로 달랐냐면 너무너무 많이 달랐어요. 베드로는 닭구름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부끄러워서 심히 통곡했어요. 회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자기의 죄를 알고도, 죄가 예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고도 사형시키도록 십자가에 넘겨주면서 그렇게 말을 해요. 자기 재판장이잖아요. 재판이 불법으로 재판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불법으로 넘겨주면서 나는 죄가 없다고 손을 씻고 발뺌한다는 게 이게 죄가 없어지는 걸까요? 아니에요. 베드로는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용서받았어요. 사죄받았어요. 그리고 다시 제자가 되었어요. 또한 사도가 되었어요. 그러나 비겁하게 자기 죄를 덮고 발뺌하려고 했던,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았던 베드로는 끝내 예수님과 양심을 팔아넘겨서 결국은 자기 죄의 발을 뺀 거죠. 그 후에 오늘날까지 정죄 당하고 있는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 정말 깨달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의 중요성이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인 겁니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전도할 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무슨 얘기일까요? 회개할 수 있다라면 천국이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다면 천국은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래서 요한에서 1장 9절에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요한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로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시지만, 그러나 회개하지 않는다면 죄가 그냥 남아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죄를 지을 때마다 고집 피우고 앉아있을 것이 아니라 빨리 회개하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게 그겁니다. 죄가 없는 줄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판결을 내린 것은 예수님이 죄 없는 것을 잘못된 판결을 내린 겁니다. 똑같이 베드로나 빌라도가 같은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죄가 용서받고 제자되고 사도로 쓰임받는가 하면 한 사람은 총독이라고 하는 참 멋진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전 세계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데 책임자라고 하는 정죄받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무엇을 택할랍니까? 정말 어떤 손해가 오고 죽음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선택한다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간다면 천국이 가까이 와질 겁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냐고 끝까지 고집 피우고 있다면 천국은 점점 멀어지겠지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고민할 수 있는, 또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십자가를 통하여서 오늘 생각해 볼 수 있는 무리는 군중들입니다. 유대 군중들인데요. 유대 군중들이 특히 완악함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주 거의 광적으로 외치는 저들의 모습을 보지요. 대다수는 예수님을 흠모하며 따라다녔던 사람들 중에 많이 있어요. 병 고침 받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받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굶주림 가운데 배불리 먹기도 하고. 그러나 그보다도 더 그들 중에는요,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왕이 된다라면 메시아로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다윗의 후손에서 일어나는 왕으로서의 이 나라를 구원할 수 있는, 로마 정보로서 구원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세우는 약속의 나라를 세우는 메시아 왕국을 기대하면서 따라다녔는데, 마치 결박되어서 로마 법정 앞에,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서 있는 힘없는 예수님을 볼 때에 저들은 어쩌면 자기의 기대들이 무너짐으로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리고 배신감, 불안함, 분노가 터져나왔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강력히 부인하고 싶었던 저들, 왜? 자기들의 기대가 무너지니까. 그래서 사내들인 공회원들의 충동질까지 함께 겹쳐져서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넘기는데 일조하는데 입을 모았던 저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런 말씀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세내주고 수출을 낼 때가 돼서 수출을 받으러 종들을 보냈더니 종들과 함께 더불어서 그의 심지어 아들까지도 잡아 죽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농부들을 포도원 주인이 진멸하지 않겠느냐는 비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포도원의 농부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연히 수출을 받기 원하시는, 그러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그들을 통하여서 포도원을 잘 가꾸어서 포도원 수출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이 세상을 잘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온 세상이 구원받도록 보낸 선지자들, 그리고 더 나가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잡아 죽였던 것과 같은 저들.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율법을 소유한 선민으로서 특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렸던, 선지자들을 죽였던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인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일에 자기들의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을 방해하는 일에 동조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치명적인 가오를 범한 거죠. 오늘날 유대인들 마찬가지로 선민의 특권을 그래서 결국은 잃어버렸고 상실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상실하겠는가? 절대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실패했다고 하나님도 실패하실까요? 아니요. 도리어 유대인들의 실패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만민이 구원받고 전파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걸 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기 위해서 선동하고 입을 모으고 동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고 따라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고, 그리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셨다는 얘기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심지어 자신을 배신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까지도 위하여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그들의 동조 공범자일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도 그 누구도 제한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고 구원을 초청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그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침묵하시면서 모든 인류를, 심지어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가셨던 그 길을 오늘 나를 힘들게 하고 그리고 나를 손해보게 하고 나를 억울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까지도 품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구원의 길을 가야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바로 우리의 가족부터 시작해서 우리 이웃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함으로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데려오셔서 인간들의 수많은 오해와 거짓 증거와 비방과 고난 앞에서 침묵하시며 그 길을 묵묵히 가셨던 까닭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비방하고 거역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배신한 그 사람들까지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과 함께 가야 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야 되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주님 맞습니다. 우리를 비방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엄청난 고난과 아픔과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그 사람까지도 품고 예수님처럼 묵묵히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며 섬기며 구원할 수 있는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빌라도와 같이 그리고 유대의 군중들처럼 무모하게 주님의 길을 깨닫지 못하고 반대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정말 순종하며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의 길로 들어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사들이 될 수 있도록 사용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